2021년 첫 주일 예배 베드로후서 2장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은 본문 가지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이 참 요란했지요. 21세기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별의별 이야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2021년이에요. 21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작년 2020년 지난해는 두 달을 빼놓고 나머지 10달은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참 한 해를 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그런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어 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상한 한 해를 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이 이상한 시간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또 세월을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참 이상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금년 봄까지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봐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4월 초면에는 우리가 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지 아직 모르죠. 또 어쨌든 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믿음에 대해서 떨어져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이 역시 그렇고 이런 어떤 일이 생기면 염려가 되는 것이 그런 일로 믿음에 대해서 떠나간 자들이 반드시 생기더라.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거니까 그 비정상적인 것에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들도 반드시 침체기가 찾아온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져도 그 뛰어난 실력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갑자기 실력이 곤두박질 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명한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루틴으로 돌아간대요. 영어로 루틴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간대요. 뭐 대단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운동을 시작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 루틴이라고 하죠. 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를 점검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전의 실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인 시간, 비정상인 상황 속에서 일들을 겪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조금 비뚤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이거 아닌데 뭔가 내가 좀 신앙이 이것이 아닌데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역시 신앙의 루틴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다시 내 신앙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내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루틴은 기본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이런 이 신앙의 루틴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내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내 믿음이 살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향한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2021년 첫 주일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또 다른 한 해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잘 사는 거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지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먹을 거리만 찾는 돼지는 아닙니다.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한 해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있어야 할 설계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 없이 건물이 지어집니까? 아니죠.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어지다가는 처음에는 잘 지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반드시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늘 설계도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바로 신앙의 루틴, 내 신앙의 기초, 내 신앙의 기본을 다시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좀 권면하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준 거예요. 베드로가 준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잘 붙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을 잘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11절에 나오죠. 10절에 벌써 먼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신 것을 우리가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을 잘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위에 나온 그 부자처럼
이 세상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최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 마지막 인생이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을 꽉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꽉 붙들면서 베드로입니다. 더욱 힘써 붙들어야 돼요. 더욱 힘써서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녹록지 않죠.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만 힘들지 않았어요. 목사 직만. 목회만 굉장히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 신문이라든지 어떤 또 책이라든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세상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야말로 죽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런 자리를 찾아하는구나. 설렁설렁 살아간 사람이 좋은 자리에 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죽게 살기로 열심히 살아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만 그렇습니까? 생업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업터를 설렁설렁해서 되던가요? 아니요. 죽게 살기로 하니까 내 생업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면은 얼마든지 마귀의 밥이 되고요. 나는 들을 일 없을 거야.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던 것을 더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신앙의 기초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잘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을 꽉 붙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첫째로 예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배 힘쓰는 거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연한 것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신앙의 기초를 살필 때에 가장 살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작된 학문이 철학이에요. 많은 철학들이 나타나서 많은 이론들을 내놓지만은 그 철학자들의 이론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해 주지 못해요.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고 찾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병을 고침받으려면 병의 원인을 알아야만 고침을 받지. 병의 원인도 모르는데 뭘 고침을 받겠어? 못 고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알아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에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에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인생의 온갖 문제들이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땀을 흘려 쓰고야만 했고 내가 열심히 해도 가시 엉금기가 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왜 탕자입니까? 왜 어리석은 아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아들, 탕자가 된 겁니다. 자기 나름을 똑똑하다 생각했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이름을 내가 살아가면 정말로 좋을 텐데.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간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는 인생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이 뭐냐면은 가장 불결한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비참한 인생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 집에 왔을 때에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와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커지면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제약이 많아.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 세상에 좀 들어가 봐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결국은 그의 인생 끝은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한다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건물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먹어야만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받기 전에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 영들에게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종이 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거짓 영들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일과 온갖 악한 일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많은 아이들과 놀면 어때요? 계속 공부 못해요. 공부 잘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요. 공부 못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도전을 받아서 공부를 잘하게 돼요. 왜냐하면 머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머리를 가져와서 공부 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다 엉덩이가 무거우면 공부 잘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음료수를 마셔야 돼요. 영적인 양식과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에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그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박지원이라는 어떤 이 조선시대 사람이 양반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원도 정선에 한 가난한 양반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 양반답게 정직하게 살고 늘 공자왈, 명자왈 책을 읽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능력이 없어서 관가에서 빌려주는 곡식으로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양반이니까 양반으로 일을 할 수 없다 생각해갖고 맨날 책만 읽다 보니까 음식을 쌀을 늘 관가에서 빌려다 먹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덧 천여승이 나요. 하루는 관찰사가 나와서 감찰해 보니까 그 고을의 곳간에 천여승이 핀 겁니다. 군수에 따졌어요. 근데 이놈 어떻게 된 거냐? 군수가 실은 우리 동네에 가난한 양반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갖다 먹었습니다. 근데 안 갚고 있습니다. 관찰사가 그 양반을 군수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당장 잡아들여 감옥에 집어넣어요. 군수가 그 양반을 어떻게 감옥에 넣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마침 그 정선에 돈을 많이 받고는 상인이 있었는데 평소에 양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수가 대책을 낸 겁니다. 저 양반의 직을 당신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돈으로 사라. 그 상인은 평소에 소원이 양반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뭐 있는 거 돈뿐이 없는데요. 돈 주고 그 양반직을 산 거예요. 그 양반직을 살 때 줘야 되잖아요. 문서를. 다큐멘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다큐멘을 받는 자리에서 군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양반이 되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해주니까 상인이 그 말을 듣고 선사를 치면서 나 양반 안 할 테니까 더러 하지 마. 다시는 내가 양반 되는 꿈도 꾸지도 않을 거고 생각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양반이 지킬 내용이 뭐였느냐 이거였어요. 양반은 배고픈 것도 참고 추운 것도 견뎌하고 가난하다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세수할 때 주먹의 때를 밀지도 말고 걸을 때는 느릿느릿 걸을 것이고 밥을 먹을 때는 맨상투바람으로 먹지 말고 국부터 먼저 마시지 말고 국을 먹을 때 방정맞게 후루룩 소리나게 마시지 말고 날파를 먹고 냄새를 풍기지 말고 술 마실 때는 수염을 쭉쭉 빨지 말고 춥다고 하루불을 쬐지 말며 상인이 가만 듣고 보니까 이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양반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왜요? 양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반도 양반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팔을 불여 성회로 다 모여라. 신랑도 다 오고 신부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어린아이도 다 내게 와서 성회에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나온 성회는 예배를 말합니다. 다 와서 신랑 신부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를 적게 먹은 어린아이든 다 내게 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수의 은혜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넉넉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께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마시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셨는데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간증하셨어요. 그때 자기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중학생 때에 불치병이 걸렸답니다. 하여튼 한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은 다 다니고 의사들을 만났지만은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의사들하는 말이 못 고칩니다. 당연히 거기에 이제 장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철저히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장손이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들뿐이 안 챙기시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딸들이 아들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집은 철저히 유교 집안이라고 장손이 죽게 됐으니까 큰일 난 거죠.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유교에 좀 뿌리 깊은 사람인지 이 여자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은 이것이 그 집안 망하게 서양 귀신을 믿고 다닌다고 교회만 갔다 오면 막대기를 들고 두드려 팬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 손녀를 서양 귀신 믿는다. 집안 망하게 한다. 그래도 이 여자 선교사님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때리고 구박해도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집에 와서 또 야단맞고 매를 맞고 그래도 또 주일 되면 또 어김없이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갖고 할아버지가 땅에까지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동생 삽니다. 이 할아버지가 지금 장소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 말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믿는 예수라는 신이 네 동생을 살려주면 내가 교회도 가고 예수씨 믿으마.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할아버지 그거 아니고 할아버지가 먼저 교회 가야 되고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동생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하니까 할아버지가 아무 말 안 들어요. 그러고는 방에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날 그러더래요. 손녀를 불러서 그 성령을 불러서 내가 조상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아있는 내 장손을 살려야 돼. 내가 예수 씨를 믿으면 네 따라 내가 교회 가나.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당연히 가야 되죠. 다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 동생이 기적같이 살아나고 그 동생이 지금 LA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죠.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시편 132편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표준서 번역, 여러분이 개혁개정이 아닌 표준서 번역 쉽게 번역한 걸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을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겠고 여기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된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치고 어리석거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써주고 그 사람의 가문을 세워줍니다. 제 아내 어머니 되신 김은자 원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마선조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이셨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못된 남편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하고는 집안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분이었어요. 참 장모님 진짜 혼자서 시댁 아무도 안 있는 집에서 왜 안 있는 집안에 갔는지 몰라. 어른들이 보니까 안 거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들 가라면 가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마담님이 잘 나갔어요. 돈을 긁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께서 놔두겠어요. 구원은 해야 쉽게 했으니까 쫄딱 망하겠어요. 쫄딱 망했어요. 위에 이장병까지 생겨갖고 음식도 못 먹었어요. 일도 못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피아노 레슨 하면서 동생들 공부시켰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김은자 원사님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은석 선교사님, 마은철 목사님, 딸들 셋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잠시는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신앙이 좋지만 마은재 권사님, 김은자 권사님요, 그분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교회 가는 걸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신 전까지 그렇게 성리해 나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기쁨이 되어야 돼요.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마지못해서 끌려 도달증에 끌려온 척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야야 왜 이렇게 어거지로 오느냐? 왜 이상하게 죄를 드리느냐? 너희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오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왜요? 내 아버지 집에 오는 거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내 아버지를 만나러 오고 내 아버지를 찬송하러 오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러 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어거지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고, 예배 성공자는 예배를 기뻐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가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 저분 나중에 좀 힘들어지겠다 싶으면 반드시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겨요. 반드시 시험당해요.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나갈 자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금년에는 예배에 더 힘쓰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성령님 나를 붙드셔서 내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에 더 힘쓰겠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